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가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오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오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다니엘서의 전반부 곧 1장부터 6장까지의 주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뜻과 경륜대로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왕국과 군주들을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국을 파하시고 이제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경륜이 이 다니엘 시대에 처음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과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예언했다면 이제 다니엘은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날 큰 그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예언의 역사가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 전체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것과 같이 이제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다니엘의 말씀으로 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성경 안에서의 다니엘서의 위치는 절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또 다른 하나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 또 예언의 역사를 총결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뭐 다니엘서 읽고 뭐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구원함 받은 거, 뭐 다니엘이 사자굴 갔다 나온 거, 뭐 그런 걸 옛날 얘기로만 듣고 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t's much bigger than you think. 다니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옛날 얘기가 아닌 정말 방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또 나중에 보면 그가 본 이상과 환상, 그리고 또 그가 꾼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인류 역사의 미래를 마치 청사진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그려서 이제 인류 역사의 전개와 흐름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곧 전반부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줬고,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니엘이 직접 이상을 보고 또 자기가 꾼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커다란 청사진,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에 의하면 이제 인류의 역사는 바벨론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so the time of Daniel was very important. 그래서 다니엘 시대가 정말로 결정적인 시대였습니다. 곧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경륜을 이 땅에 이루시는 바로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위한 모든 뜻과 경륜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세계의 역사가 급변해갖고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룰 수 있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바벨론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메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류의 역사의 시발점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대 바사로 넘어가는 전환점까지도 다니엘서 5장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벨사살의 잔치와 다니엘이 해석한 메네, 테켈, 우프라신을 통하여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이제 바벨론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메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고, 그 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세상에서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또 그 후에 그 로마 제국이 분산되어 여러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산된 여러 나라, 곧 유로파 시대에 메시아가 이 땅에 강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That's the story of Book of Daniel. 그래서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요,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로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 중간중간에 세상에 속한 악의 세력들,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인류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과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미 두 가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I mean, whatever Daniel prophesied was confirmed during his own lifetime. 그러면 이 전체가 곧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인류의 역사, 세상 나라들을 향한 당신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곧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위대한 경륜을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하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곧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중동 지역을 통일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곧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벨사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하나만 봐도 이 바벨론 왕국이 무혈로 무너지고 그날 밤에 메대의 다리오 왕이 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중동 지역 전체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의 역사 뒤에서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팔을,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이미 온 세상을 향한 당신의 청사진, 곧 블루프린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블루프린트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I mean, don't you want to know the master plan of God? 그리고 그 경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바꿔보니까 오이코노미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리고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로부터 영어 에코노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에코노미라고 하면 경제라는 뜻인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경영, 에코노미. 그래서 에코는 집이라는 뜻이요. 노미는 법입니다. 집을 다스리는 법이다 해서 에코노미였어요. 그리고 그 에코노미의 진짜 원어는 뭐예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는 온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노미아는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 뜻, 계획. 그래서 그것을 둘 다 합치면 뭐예요? 오이코노미아.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번역에는 이 오이코노미아 혹은 경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지만 단 한 가지 번역하지 못한 단어가 하나님의 경륜, 그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will of God. But that's not just the will of God. It's a master plan of God. 그러므로 다니엘은 그냥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떠한 예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곧 하나님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대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왕들 혹은 미래에 나타날 그의 백성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만큼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방법대로 계속 진행돼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뛰어들으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전히 뜯어 고쳐갖고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갈 것이니까. So without God's intervention, the world history will go on the way it is, right? 그래서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이 인류의 세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명한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느 정확한 때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 오셔서 간섭하시고 주도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를 곧 하나님의 섭리라고 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섭리로 주도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원대한 경륜을 결국에 가서는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I mean, do you see the mechanism?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메커니즘, 이 메카닉스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뭐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거,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빠졌다가 살아나온 거, that's just the story. But you have to see the bigger picture.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첫 번째 예가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메네 데켈 우프라신, 벨사살이 멀쩡했었어요. 그러다 그날 밤에 메네 데켈 우프라신 보고, 여러분 사람 혼이 나간다는 말씀 아시죠? 혼이 나가서 그냥 꼬꾸라져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 도성을 다 포위하고 있었는데 한참 잔치를 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래서 누가 문 열어줘 갖고 메대 바사군이 싹 들어와 갖고 그냥 무혈전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Hey, whatever seemed impossible becomes possible with God. 그래서 우리가 전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그래서 근래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련과 동구 유럽의 공산권 무너지는 거 보셨죠? Who would have ever guessed? 뭐 미국 CIA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국 자본주의 경제의 몰락,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뭐 누구와 한 일이에요? I mean, who would have ever known that subprime mortgage can bring down the whole US? 그리고 아직 여러분 시작도 아니에요. 이 미국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바벨론이에요. 그 거대한 도성.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materialism. 그 물질주의 세계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 모든 무역이 다 무너졌도다 했는데, 이제 이 큰 성 바벨론, 곧 미국의 자본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역사의 주도권은 유로파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유로파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 원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락하시고 그 촌동네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에까지 이민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 뭐 다니엘이 될 수가 없죠. 저 이스라엘 촌동네, 우리 그 베두인 시골 사람 사는 데 가서 보셨죠? 거기서 뭐 깡통에 밥 비벼 먹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유다 땅을 완전 뒤집어 엎으시고 느부갓네살 대왕이 유다 민족 가운데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어릴 때 끌려가서 그 바벨론 왕국, 그 시대 최대 문명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배우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위대한 경륜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작은 그림으로 볼 때 이미 여러분의 일생도 청사진이 다 나왔어요.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냥 해롱해롱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때에 나의 삶에 뛰어들어오셔서 간섭하셔서 당신의 섭리로 역사하사 분명코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과 경륜을 이루실 것입니다. God will not let you live your own life, but God will intervene. God will intercept your life just at the right moment. 정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그때. So you know, God always has a perfect timing.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정확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우리가 소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소위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순간들,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 이 역사의 흐름 전체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유로파까지 내려올 텐데 이 선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소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이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때예요. 그것은 크로노스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확한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뛰어들어 오셔서 당신의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주도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곧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삶에게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크로노스의 때가 있고 카이로스의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크로노스대로 흘러가요. 그렇죠?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또 헬라 제국으로, 또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분산되어서 유로파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곧 크로노스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카이로스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카이로스의 예가 곧 다니엘서 5장,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메데 바사가 들어서는 놀라운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메데 바사 제국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의하면 그들은 절대 포로를 본국으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이 중동 지역을 통일하면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그 온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내린 금령, 조서가 곧 모든 포로들은 자기 본토로 돌아가라, 이러한 위대한 법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당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갖고 그날 밤 그 파티 장소에서 메네 테켈 우프라신. 그런데 사실상 그때 그날 밤 그들이 우상숭배만 안 했더라도 그 시기를 모면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간땡이가 보았어요. 진짜 망할래니까, 돼질래니까 무슨 짓을 못해. 그냥 술만 마시면 되는데 왜 또 그날따라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금기명에다가 술을 마셨어. 그리고 그것도 또 모자라갖고 금, 은, 동, 철, 목, 석. 그럼 우상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뭐 6가지 아니라 다 갖고 왔다는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갖다 놨어. 그리고 거기에다 막 절하고 광란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겠죠. 그래서 한창 막 흥이 올라갔고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저기 메네 테켈 우프라심. 그런데 뭐 그거 보고 놀랄 이유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도 그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벨사살 왕을 치신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완전 혼비백산했잖아요. 혼이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벨사살 왕의 심령에 두려움을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얼굴이 변하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주저앉았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골로 갔어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은 그냥 별 싸움 없이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연대로 본즉 BC 539년이었더라. 그런데 그 후 불과 몇 년 만에 BC 536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가로되 너희 모든 유다 민족들은 이제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명했습니다. This is how God works.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성경도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뭐 매일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왕국이 이제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Yeah? What a wonderful picture.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시대는 없었지만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전체를 같이 보는 거예요. It's almost like we're sharing into Daniel's prophecy, right?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 하나가 빠졌어요. Still one more piece is missing, right? 그것은 곧
이러한 원대한 인류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경륜도 그 안에 들어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세상에 속한 악의 세력들, 곧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또 다른 주제는 이러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림 하나를 더 붙인다면 그것은 곧 이렇게 파란만장한 격동하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나라를 위하여만 하나님의 경륜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한 뜻과 경륜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도들을 격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기적적인 섭리로 역사하사 마지막 때까지 이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So there's almost like a two-pronged approach to God's economy.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세상을 향한 뜻과 경륜을 갖고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뜻과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완전한 경륜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뛰어들어오셔서 섭리, 곧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로 승리하게 하사 결국에 가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함께 맞물려져 갖고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So there's another variable here. That other variable is God's will for His people. God's will for the saints. 그래서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다니엘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신앙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대로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바꿔놓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들은 계속 핍박과 환난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귀는,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방해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좀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뜻과 경륜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I mean, we're in a way kind of stuck
between the world and the great plan of God.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선과 악이 맞부딪혀 갖고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왕국이 끝까지 통치할 것인가, 이러한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중간 사이에 우리 성도들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는 계속 anti-Semitism, 곧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가 곧 에스더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AD 165년경에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이 셀루시드 황제가 유대인 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세 시대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anti-Semitism, 이 세상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이르러서는 히틀러, 그 나치가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유대인 학살 박물관 한번 꼭 가보셔야 합니다. It's eerie. 정말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대학살 뮤지엄 바로 옆에 있는 땅이 엥카렘이라고 있어요. 엥카렘이라고 있는데 그 엥카렘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그 엥카렘 옆에 우리가 키부츠를 하나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만 이스라엘 안에서 유일하게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우리의 계획은 거기 가서 이스라엘 안에 또 롤라드 공동체가 하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이 나오지만, 다니엘은 어떠한 한 순간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도들의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몇몇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는 곧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그 셀루셋 황제가 와서 유대인들을 아주 크게 핍박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곧 BC 약 165년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약 BC 500년으로부터 약 400년만 지나고 나면 그러한 무서운 핍박이, 환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미리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도 크리스천 제너사이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천 제너사이드가 일어나는 때는 이제 이러한 중간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메데 바사, 또 메데 바사로부터 헬라, 헬라로부터 로마 제국까지는 기독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 이후에 생겨나서 맨 마지막 때, 곧 그 유로파 시대, 열 왕들, 그 열 발가락 시대에 오면 이때 세상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학살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 은연중에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뜻과 경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맞부딪히고 나니까 그 맞부딪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인 것입니다. It's inevitable.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속 이 제국 안에서의,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장의 주제는 성도들의 신앙의 정절. 그래서 그가 왕이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준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가니까 신앙의 결단. 정말 불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6장에 와서 보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가 다니엘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이렇게 먼저 큰 그림을 보고 그 큰 그림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삶은 마지막 때에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본인 것입니다.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살아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신앙의 성숙과 승리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다리오 왕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 왕궁 내에 얼마나 심한 모함과 권모술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도 다니엘에게 흠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곧 그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일부러 금령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령의 내용인즉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을 빼놓고는 다른 어떠한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그들이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예? 여러분, 나이론 교인들 이러한 때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기본.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니까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므로 그 전에 그렇게 기본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임금의 금령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he did it all the time. Therefore, he continued to do whatever he did.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전에 하던 대로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뭐 전에 한 게 있어야지. 이거 완전 나이령이었어요. 그저 한 거라고는 예배당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서 좋은 거. 뭐 교회 가서 워셔 열심히 낸 거. 여러분, 그것과 우리 신앙과 전혀 관계없어요. 지금 여기 다니엘서 6장은 여러분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It's talking about your spiritual life. It's talking about your own spirituality.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다. 이제 때가 되면 세상의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금지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 You think you will come. 지금 가만 내버려둬요. 너 교회 가고 싶으면 가.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성경 읽고 싶어? 읽어. 읽기 싫으면 텔레비 봐. 연속극 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에이고 그만두자. 성경도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그냥 텔레비 보고 신문 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신앙 갖고 여러분 이 유로파 시대에 그 발가락 시대에 우리 신앙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이제 세상에 있는 임금들이 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금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 나이론 교인들 그냥 다 드러나요. 왜?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도 한 사람이 하지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성경도 읽었던 사람이 있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륜이에요. 연륜. 신앙생활은 기본이에요. 기본. If you don't have the fundamentals of faith, even if you want to do it, you cannot do it.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아. 아이고 나도 기도 좀 해봐야지 하는데 여러분 무릎 꿇어보세요. 5분을 못 견뎌요. 잡생각 들고 그냥 몸이 막 쑤시고. 성경? 여러분 10분 읽어보세요. 졸음 오죠. 아유 못 읽겠어.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전에 행하던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이때 다니엘은 신앙 성숙의 경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He was already spiritually mature. And only the mature Christians will survive the tribulations.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이 없이는 이 때를 지날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신앙생활을 금지하는데.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별의별 참소와 권모술수를 다 써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막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메시아 왕국이고 그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곧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be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So the people need to be prepare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세 가지예요. 믿음의 정절, 두 번째 믿음의 결단,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성숙이에요. Without maturity, you ain't gonna survive.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의 세 가지 진리는 간단해요. 첫 번째,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 것은 뭐든지 다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결단이에요.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 신앙의 성숙이 없이는 이러한 시대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But Daniel did. 하지만 다니엘은 신앙의 성숙이 있었어요. 그가 뭐 그날 특별히 가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예배당에 와서 예수 잘 믿는 척 해봐야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상황 가운데서 행하는 그 경건 생활의 실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과 근본인 것입니다. So whatever you do in the church don't mean nothing. But whatever you do at home in every daily life will determine your spirituality.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그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왜냐하면 결국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긴 뭘 발견해? 숨어서 봤겠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야,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왕 자신도 변개치 못하실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여 가로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왕도 그거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리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신앙의 절정은,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Hey, you need to learn how to trust God. 그런데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은 훈련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가 경건을 연습하라. Practice holiness. 육체의 연습은 자기 몸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경건의 연습, 영적인 훈련은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와. 그래서 저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도들은 그 죄가 드글드글하고 마귀가 흉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성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의 역사로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to be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환난받고 핍박을 당하지만 이제 신앙의 정절과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셔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다니엘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전반부의 내용은 그 이방 제국 안에서의 다니엘의 삶,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벨사살 왕이 본 그 신비 문자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는 그가 이상을 보고 또 그가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인즉 지금까지 우리가 본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향에서 계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본 이상, 그가 약 4가지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큰 그림 다 보셨죠? 다 끝났다. 다만 이제 나에게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곧 내가 어떻게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의 결단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성숙한 경지까지 도달해서 신앙의 승리를 이룰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러한 파란만장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할 바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에 동참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